죄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은 고난에 대한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암송도 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당할 때 어디에 속하는가 분별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이 나오죠.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20절 후반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한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분석, 이유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 셋째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 부당한 고난은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제일 힘든 고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분명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죄값을 받고 있는 건가? 이 죄 때문에 옛날에 이 죄 때문에 받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 건가? 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의 화인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율법적 생각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돌아보는 것 성경적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목사들이 되게 힘들어진 세상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설교가 널려 있어요. 좋은 설교, 무슨 설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해야지 백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인터넷에 설교 두지하게 많은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설교에 보면 이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이 들려가 있잖아요. 엄청난 조회수가 갑니다. 이해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어떤 죄는 우리 책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 구절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그죠? 고난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난 이 고난의 이유에 보면 분명히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답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다른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죄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 좋아서 계속 찾아듣고 찾아보고 있어요. 잠깐의 위안을 받죠. 거짓 위안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런 분별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한 고난을 온팡 당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요셉의 형들이 서게 됐습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팔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고생해서 지금 어디 저 천한 곳 낮은 곳에 가 있으리라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형들은 아무도 생각 못해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가 보기 위하여 그 유명한 은잔의 테스트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천신만고 끝에 데려오니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너희 도둑놈 아니냐? 그래서 베냐민은 여기다 옥류하고 너희들은 가라.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아우의 일, 요셉의 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심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그때 아우한테 했던 20년 전의 일,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한다. 그러면서 보세요. 원어에 아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발, 아쉐밈, 아나흐. 우리가 진실로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진실로 범죄하였도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형들도 얼핏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당했던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일인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형 루벨은 그 죄의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보세요. 22절, 창세기 42장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우리가 그 핏값, 죄값 받고 있는 거다. 눈에 가시 갔던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라파이들, 랍비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염산을 심장에 품고 사는 것과 똑같다. 그 염산, 그 다음은 큰일이잖아요. 그걸 심장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조그만 무슨 일이 나도 그 죄 때문이 아닌가? 그 값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부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문을 열라고 합니다. 못 열어요. 그 열면 축복의 길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열어.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있거든요. 주님이 인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서워서 그거를 갖다 다가가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있어요. 이게 저주의 길 아닌가? 잘못되지 않을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뭐냐면 평범한 일상에서 고요한 저녁과 싱그러운 아침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 안 나고 왼수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삽니다. 편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말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덕윤리적으로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도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첫 애가 죽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가와서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한 세라라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다윗은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내 죄값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특기예요. 다윗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다윗은 회개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았어요.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그 죄에 대한 극복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하라? 회개하십시오. 다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죄는 내 때문이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해요. 그래야 해결이 되지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온 고난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인가? 아니면 죄로 인한 고난인가?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냐면 성령님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분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진실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혹여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동시에 세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또 하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죄, 또 하나 자기의 죄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죄범하고 나니까 하와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이샤 그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고상한 말로 그 여자지 제가 설교 때 말은 못하겠습니다. 새겨 들으세요. 그 뭐뭐입니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해요. 하와 때문이다? 이 하와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책임 전가를 하죠. 하와는 누구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이렇게 사탄 때문이다. 회개했으면 끝나요. 원죄니 뭐니 신라권이니 없어요. 회개했으면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두 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회개했으면 나머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돌아섰으면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을 정의하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고 개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 기준이 없어진 시대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절대 기준, 절대 큰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절대 담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부숴버리고 이제 스몰 스토리, 작은 이야기의 시대. 너만 옳으니 나의 이야기도 옳아. 그것만 성공이 아니야. 이것도 성공이야.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 스몰 스토리와 절대성이 없어지고 상대적인 행복이 많이 이렇게 추구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이것도 행복이야. 이것도 나의 행복이야.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시대.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절대 기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 기준이 뭐죠? 아니 옛날에도 절대 기준이 됐었던 것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특히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라고 부르기를 싫어하면서 사회 심리학적 용어를 개발해냈습니다. 죄 대신에 다른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마조히즘 또한 세디즘 같은 용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죄로 보지 않고 병리적 현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동성애라고 말할 때 세 가지의 분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또한 동성애 창성론자들은 성향이라고 봅니다. 그 중간에 병이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죄라는 말은 없어지고 병으로 보거나 성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동성애라고도 하지 않고 성소수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성적인 이런 경향을 가진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다수의 억압을 받고 있다, 다수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다라는 애처로운 말로 동성애라는 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용어를 바꾸어 버렸어요. 이렇게 죄라는 말을 사회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 바꾸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진짜 시간만 있으면 제일 먼저 번역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혹여 지금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 중에 혹은 방송 성도님 중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꼭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칼 매닝거, 미국의 크리스찬적 하트를 품은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가 지은 Whatever Became of Sin, 죄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책이에요. 오늘 한번 책을 보십시오. 이게 제가 구판, 옛날 판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유광호 목사한테 아마존에서 새 거로 좀 구해봐라. 이제 어떻게 또 수정이 되어 왔는가. Whatever became of sin. 도대체 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영감 있는 책, 좋은 책입니다. 꼭 번역돼야 될 책입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단어가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사라졌다. 단어와 더불어 개념까지 사라졌다. 그 이유가 뭔가? 아무도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어진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Whatever became of sin. 죄가 없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라는 말은 없어졌는가?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언급을 전혀 듣지 못하게 있다. 죄라는 단어가 세속화된 미국 사회에서 급속히 사라졌고 그 결과 죄나 악과 같은 도덕 신학적 용어는 아예 법률적 심리학적 용어로 대체돼 버렸다. 그러면서 그가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신학부에 가서 체프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신학생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맥 빠지고 회의에 빠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이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할 게 별로 없대.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유해야 됩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회 심리학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갖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 성직자들이, 예배자들이,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다 가져가 버려갖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전국 기도의 날 기념 대통령의 선언문, 미국 대통령은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때 대통령이 기도문을 발표를 하는데 죄라는 단어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1953년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선언문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이젠하워가 말한 것도 1863년 링컨이 전 국민에게 대국민 호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며 미국을 부흥시킵시다 하는 그 말을 인용할 정도.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1953년에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한 이래로 미국 역대 대통령은 기도의 날 때 죄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조차도 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부담되니까. 그러면서 매닝거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직자만큼은 죄를 죄로 말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저는 망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맞구나. 우리의 모든 강단에서 성도들이 죄 싫어하고 또한 부담스러워하고 회개하라는 말 싫어한다고 그냥 다른 부드러운 말로 다 대치됐다면 죄로 인한 고난, 그 해결, 그리고 그 후에 회개 후에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일,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필리스 맥킨리도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최신 무기다. 죄를 죄로 봐라.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태어난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전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표현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표현,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명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 대한 진단, 죄 속에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 죄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고 이것이 죄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성경은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에서 징계를 준대요. 사랑의 반대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랑의 반대말 하면은 무관심이 맞습니다. 내어버려 두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 짓거나 뭐 해도 내버려 둬요. 영광도 안 보여줘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죄 짓기를 멈추지 아니하매, 죄 짓기를 좋아하매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잔소리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인네들의 잔소리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랑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합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징계하고 말하고, 그래서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야. 그리고 징계를 주고 깨닫게 하고 어떤 거는 덮어주고, 악인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징계하시는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나 죄가 막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저에게 잘 박힌 목 12가지 중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죄가 좋은 걸 막는다. 좋은 걸 주시다가도 죄 속에서 회개 안 하면 그걸 막는다. 죄가 하나님이 부어주는 좋은 걸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특권이 뭐냐 하면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할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특권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회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놈, 딸놈이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딱 매달리는데 더 맞아 이놈아,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 부모가 자식이 먼저 떠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자식 어떤 게 생각납니까? 라고 이야기해보면 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하고 놀던 때, 짜장면 먹었을 때, 어디 놀러 가서 막 신나는 놀이동산에서 뭘 탔을 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통계조사를 보니까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식 제일 생각날 때가 어느 때인가, 제일 이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서를 막론하고 이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걸 진실로 엄마 아빠를 믿으며 이야기할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네.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안 그랬어요. 정말 나쁜 일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잘못할 때 나단 선지자 나타났다 그랬죠? 나단하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외우기도 쉬워. 그러면 유언비어 날조죄로 죽여버리면 돼요. 왕의 권한으로서. 근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인구조사에서 또 나쁜 짓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지자는 갓쓰고 나타났다 그랬죠. 갓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유언비어 날조죄로 나라 분열죄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또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마디로 회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거 그렇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달려드는 자식 보고 얼마나 안 이쁘겠어요. 이쁜 짓 해도 이쁜데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달려올 때는 더 이쁜 거예요. 진짜 이쁜 거예요 그게. 내가 부사역자들을 볼 때도 그래요. 부사역자가 어느 때 사랑이 가냐 하면은 완벽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 다시 그러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럼 예 잘못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겼잖아요. 위기, 죄를 범했을 때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보세요. 다윗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3편에 나옵니다. 그때 시 3편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싸늘하게 자기를 떠나가는 썰물의 현장, 그거를 딱 느끼는 거예요. 이번 총회 가서도 오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민심 이름은 다 끝난 겁니다. 성도들 목사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떠나가는 현장에서 다윗은 느꼈던 쓸쓸함, 그리고 그 떠나가면서도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죄 구원받지 못해.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끝났어. 네 인생은 종쳤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합니다.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그랬더니 여러분 2절 다음이 뭐죠?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어요. 시편 지금 3편 1절 2절을 읽었어요. 2절 다음이 뭐예요? 3절.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준대요. 내 머리를 다시 들어준대요. 명예도 회복하고 신분과 은혜를, 영광을 회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죄 지었을 때 부르는 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개역 한글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아납섹세우스, 원기 회복, 리프레시먼트. 아주 상쾌한 날, 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그날. 그날이 회개할 때 임한다. 저 2주 전에 아까 느꼈다 그랬죠. 근데 자전거 탈 때 내가 남양주에서 탄 사람이요. 내가 그 자전거 유명한 도로 아시죠? 거기도 탄 사람이요. 그때도 이뻤는데 요번에 선능길 다 그 둘레길 따라오면서 그거 가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너무 좋았어요. 다 이뻐. 지나가는 게 다 이쁘고 거긴 꽃들도 노래를 하고 새들도 노래를 하고 하늘도 노래를 하고.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그렇게 유쾌한 날,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물론 그 사람이 스크래치 당한 사람이 언놈이 이랬어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세차하면 없어질 그 먼지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은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이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가? 내 차가 만약에 우리 교회 차가 스크래치 나거나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놈이 도망갔어.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죄를 품으면 죄는 염산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녀됨, 자녀의 존재의 영광, 그리고 유쾌한 날 내 머리를 다시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돈을, 또 우리 정력을,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그 앞에 벌벌 떨면 안 돼요. 주체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세력입니다. 힘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죄는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나를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끌고 가서 꼼짝을 못하게 해요. 죄가 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0,000원이 50,000원이 구겨져도 50,000원입니다. 먹구름이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먹구름만 제거하면 태양빛은 다시 오죠. 우리 앞에 먹구름이 있어요. 태양인 내가, 빛을 내뿜어야 되는 내가 먹구름이 있어요.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주님의 속성이 뭐냐면 죄 위에는 부어주지를 않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거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회복을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움, 유쾌한 날이 회복이 됩니다. 저도 죄 설교하기 싫습니다. 회개하라 설교 정말 싫습니다. 아시죠? 저 여러 번 성경 공부하고 만나보고 또한 이렇게 지내봐서 알 겁니다. 저 협박하고 위협 주고 강압적인 분위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내가 쪼여와요. 정말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헌신을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헌금을 유도하거나 전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도 이 죄는 말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이고 그러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고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분명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런 징계의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해결될 때 영광스러운 일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을 암송하면서요. 나는 어떤 고난입니까? 이 중에 어떤 고난입니까? 성령님께 분별을 물어보십시오. 이거를 깊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잘 해결책 찾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